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고난을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함께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인데요. 네.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도 이런 고백을 하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과 고난을 만나는데요.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고난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닫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신앙의 선배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네.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밭길을 걸을 때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참 잘 안 보이죠.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네.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얻은 딸인데요. 그런데 유전자 기형으로 그렇게 아프게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6번의 크고 작은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김사무엘 전도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신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오랜 기도와 기다림 끝에 만난 딸. 그런데 유전자 기형으로 태어난 지 1년 만에 큰 수술을 여러 번 받아야 했는데 아이를 돌보고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이야기와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싶다는 찬양 사역자 김사무엘 전도사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찬양 사역자 김사무엘 전도사라고 하고요. 네. 네, 5살 나은이 아빠이기도 합니다.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누구의 아빠라고 먼저 소개해 주시는 출연자는 네, 흔치 않아요. 처음이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만큼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나은이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나은이는 이제 올해 5살 된 아이고요. 네. 네, 21번 염색체 장완 결손이라는 결실이라는 이제 병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직은 입으로 못 먹고 네, 누워만 있고 위루관을 통해서 특수 분유를 먹고 있고요. 이제 총 6번의 네, 수술을 통해서 네, 아직은 저희 곁에 함께 있는 네, 아이고요. 지금 태어난 지 얼마나 됐는데 6번을? 네, 이제 58개월 되었고요.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심장 수술, 뭐 자궁 탈장 수술, 배꼽 탈장, 식도 탈장, 뭐 위루관, 그다음에 각막 이식 수술 등 해서 총 6번의 수술을 받았어요. 세상에. 예. 라은이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네. 또 함께 지내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엄청 힘드셨을 것 같고 많이 힘드셨죠. 네, 그때는 뭐 정신없이 진짜 시간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몰랐고 그저 아이가 살아있기만을 바라는 마음 아마 부모님들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발 아이가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아마 되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보통 이제 부모 마음이 이제 제가 아픈 것보다 아이가 아픈 게 더 마음이 힘든데요. 지금 라온이는 그래서 어떤 상태로 발전했나요? 네, 일단 각막은 한쪽만 수술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한쪽은 아직 혼탁 상태고 한쪽은 이제 각막을 이식을 받았는데 홍채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홍채가 없으면 이제 빛을 조리하는데 이게 역할을 못해서 네. 이제 자외선이나 그런 조명을 많이 눈부셔해요. 그래서 눈을 잘 못 뜨고 있는 상태고 병원에서는 시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 부모들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입으로 아직
그 먹질 못해서 이제 위에 직접 연결되는 위루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이의 특수 분유와 그다음에 약을 이제 물로 해서 그렇게 투입을 하고 있고요. 주로 누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발달 치료를 받고 있고 이제 아이가 좀 많이 울면 이제 안아주는데 아직 뭐 몸을 가눌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계속 네.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예. 라은이가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처음 이렇게 알게 된 거는 바로 낳자마자 그러신 건지 아니면 좀 지내다가 알게 되셨는지요? 실은 아이가 이제 임신 4개월 때, 그러니까 와이프가 임신 4개월 때 알게 됐어요. 아.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뇌가 좀 불안정해 보이는데 그래서 그 전두엽 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뇌실이라는 게 잘 흐르지 않는다. 그럴 때는 아이가 이제 안면 기형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은데 선택을 하게끔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아이를 낳을 거냐, 네, 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또 저희도 간절히 기도했던 바고 해서 일단은 아이를 낳는 게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망설임이 없었던 것 같고 그때부터 쭉 아이를 지켜봤죠. 근데 아무래도 안면 기형으로 태어난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태어날지 상당히 좀 불안감 또 기대감보다는 좀 걱정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그 불확실하기만 해도 아이를 낳는다는 게 사실 걱정이 많은데 이 확실히 이제 아이가 건강 이상이 있다는 걸 알고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묻고 하셨을까 싶은데요. 특별히 뭐 위로해 주시거나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6일째 되는 날 병원에 전화가 왔어요. 네. 이제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병원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되고 옮기서더라도 이제 아이가 살 확률이 없다. 그러니까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마 제 일생 때 처음 큰 어떤 결정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통은 뭐 수술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이렇게 좀 명확한 답을 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장기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기전? 그럼 일단 뭐든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가 싶어서 네, 수술을 받기로 했고 근데 수술을 또 받기로 했다고 해서 또 바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아서 또 하루를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기다린 다음에 이제 수술을 들어갔고요. 수술 들어가서 이제 8시간 반 동안 이제 심장 수술을 받고 아이가 나왔는데 아이가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보통 한 이틀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3일, 4일, 5일, 6일 지나도 애가 깨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매일같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 왜 아이가 이렇게 아프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저에게 왜 주셨는지 그러니까 아이를 살리고 죽고 이런 문제보다도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찬양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대답을 제가 원한 건 아닌데 왜 그런 답을 주십니까? 그 찬양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좀 더 명확한 어떤 확신의 말씀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를 해도 매일같이 그런 마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날 찬양할 수 있겠니? 네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을 갑자기 주시면서 그 찬양 가사에 나와 있는 그 야곱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야곱이 뒤로는 이제 삼촌에게 쫓기고 또 앞에는 또 무서운 형이 있고 또 그런 어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처럼 네가 나를 의지하면서 찬양할 수 있겠니? 그 마음을 주셔서 뭐든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열흘 만에 이제 아이가 깨어났고요. 근데 깨어났는데 일단 1.95kg로 태어났기 때문에 미숙아였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눈이 일단 하얘니까 좀 당황스러웠죠. 예. 그리고 뭐 온 몸에 그런 주사 바늘이며 뭐 기계며 중환자실에서 하루에 2번 정도 딱 볼 수 있는데 30분씩. 그래도 일단은 아이가 숨을 쉬고 살아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네.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고 이끌어가실 그림들이 있나?
근데 솔직히 그런 생각은 한 10%도 안 됐고요. 일단 아이랑 좀 뭔가 그냥 살아서 빨리 여기 중환자실에서 나오게 좀 해달라는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찌 그런 전도사님의 마음을 안 겪어본 사람이 감히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의 입장이 되어서 감히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면 중환자실에도 아이가 있고 시간은 지나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르짖게 되는 시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전도사님에게는 어떤 시간들이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의 정확한 병명을 한 1년 정도 지나서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6번의 수술을 받고 한 10개월 정도 입원을 하고 나서 어느 날 이제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부모들이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일단 유전자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는 이상이 없었고 이제 아이가 21번 염색체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 아이는 실은 태어날 확률이 이제 없던 아이였고 태어나도 20개월 넘길 수 없는 병이래요. 그래서 일단 국내에는 그런 병을 갖고 있는 아이가 없고 20개월이라는 시간이 이제 점점 가까워올수록 마음이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부부래도 아이의 그런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야,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너무 조심스럽고 그게 마치 건드려지면 이렇게 터질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어서 20개월 동안 이제 가까워질수록 말을 못하고 있다가 한 보름 정도 남겨두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네 딸이냐, 내가 준 딸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나의 방법대로 널 키웠듯이 아이도 나의 방법대로 아이를 키워가겠다. 나에게 맡길 수 있겠냐. 근데 그 맡길 수 있냐라는 게 뭐 강압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되게 평안하게 아, 내가 그걸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딸인 걸 알면서도 내 힘으로 뭔가 키우려고 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 평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아직 이제 와이프랑은 못 나눴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근데 아,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와이프는 3일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편안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집안에 좀 공기도 바뀌고, 네, 뭔가 기대감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암울하고 무겁고 어두웠던 분위기였다면, 그래, 뭐 아이가 하나님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지 하면서 뭔가 바라보는 시선, 관점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금 아이가 집에 있나요? 예. 아내가 아이를 보살피는 게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고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아내 마음은 어떻게 지금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견디고 계시는 건가요? 예. 실은 어제도 이제 아이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밤에 이제 아침에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둘 다 이렇게 자고 있길래. 그러니까 항상 긴장 상태거든요. 왜냐면 이제 합병증처럼 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간질, 뇌전증 또 병이 있어요. 그 병이 이제 아이가 발작을 하는 건데 이 아이는 이제 자다가 숨을 안 쉬어요. 그러면 이제 온몸이 이렇게 창백해지고 이제 체온이 떨어져서 바로 이렇게 산소 호흡기를 갖다 대줘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집에 이제 비상으로 비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아무래도 이제 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와이프는 계속 그 긴장 상태로 아이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 받았던 말씀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기대하게 하고 꿈꾸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은이를 통해서 이렇게 받으실 영광이 있다라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찬양 사역자시니까 네. 아이한테 노래를 아이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지으셨다고요. 예. 제목이 오늘도 너와 함께. 너와 함께. 네.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어떤 곡일까 궁금한데요. 먼저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너에게 고마운 건 지금까지 우리 곁에 함께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너의 숨소리가 조금이라도 거칠어질 때마다 혹시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마음을 졸이게 된단다. 그래도 지금까지 많은 아픔들을 이겨내며 자라준 네가 견뎌준 네가 너무 대견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운 네가 더 아프지 않고 항상 환하게 웃길 바래. 넌 우리의 축복이고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오늘도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아빠 너무 감사해.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곡이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지금 응급실에 가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이가 다쳤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아이가 재활 치료를 받고 와이프가 아이를 안고 나오는 과정에 이제 뛰어오던 아이가랑 와이프랑 부닥친 거예요. 어머머머. 그래서 아내가 그 아이를 피한다고 피했는데 아이를 몸을 가눌 수 없는 아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안다가 넘어지면서 와이프는 이제 팔이 부러지고 어머머. 아이는 이제 몸을 가눌 수 없으니까 몸이 뒤로 꺾인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유, 웬일이야. 근데 이제 병원에 5시였는데 10시까지도 아이가 부러진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상체만 엑스레이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하도 계속 울고 상태가 뭔가 불안정해 보여서 하체를 찍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리가 부러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계속 웃는 거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2달간 기부스를 하고 병원 생활을 하고 집에서 이제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왜 또 이런 힘든 상황을 그러니까요. 주셨을까 이렇게 하다가 마침 이제 1월 달이 아이가 생일인데 아이 그래도 어쨌든 곁에 아직도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주위 분들에게 기도 문자를 보냈어요. 보내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딸한테도 편지를 언제 써봤느냐 생일 선물로. 그래서 막상 딸에게는 제가 고맙다는 편지를 못 썼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어떤 작곡가님께서 그거를 곡을 작사한 곡을 주면 자기가 곡으로 만들어 주겠다. 네, 네. 예, 그래서 오늘도 너와 함께라는 곡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 네. 아빠의 손편지가 네. 그대로 노랫말이 되어서 네. 예, 탄생한 그런 곡이 되겠군요. 네, 네. 그래서 찬양 부르실 때마다 새록새록 남다르신 그런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늘 곁에 있어 고맙고 또 그게 이제
저를 또 바라보게 하는 또 관점이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 그걸 쓸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가사 내용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또 너가 내 곁에 있어준 게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 또한 이렇게 있구나 하는 마음도 있어서 따뜻합니다. 네. 어쨌든 딸한테 직접 불러준 적도 있나요? 네. 대면에서? 네네. 아이가 일단은 뱃속에 있을 때는 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이라는 곡을 많이 불러줬어요. 네. 별과 같은 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저는 이제 성악을 전공했는데 클래시컬하게 노래를 불러주면 반응을 해요. 근데 약간의 창법을 바꿔서 뭐 뮤지컬식이나 아니면 가요식으로 하면 애가 쳐다도 안 봐요. 네, 그래서 신기하다. 네, 울림 있는 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피아노나 뭐 바이올린 같은 그런 현악기 소리도 아이가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아이는 좀 울림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태교같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 그러네요. 네. 누구나 아빠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아프고 약하지만 하루하루 살아내는 딸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오늘도 주님 붙들고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어떤 가정 속에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본인 얘기. 네, 보통 많이들 아시다시피 모태 신앙은 두 부류로 나뉜다고들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선하게 바르게 잘 자라는 아이가 있는 반면 또 이제 약간의 반항 또는 못된 신앙. 못된 행동을 갖고 네. 이제 자라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후자였습니다. 못된. 예, 왜 이렇게 강조하세요? 아니 못됐다기보다는요. 안 못되셨을 것 같아요. 못됐다기보다는 좀 반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흔치 않은 경우일 것 같아요. 상황일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목회자 이제 집안의 자녀들은 잘 자라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셔서 또 할아버님도 목회를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곧게 자랄 거라고들 알고 계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2001년도에 각자의 사명이 다르셔서 이혼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혼을 하시기 한 7, 8년 전부터 이제 별거를 따로 하셨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는 좀 많은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어머니도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저를 아들로서 대하기보다는 좀 한 명의 신앙인으로 대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사랑한다 어떤 그런 표현 또 뭐 격려 위로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좀 엄격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결핍이 핑계 아닌 핑계로 있어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많이 찾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나름 방황을 막 하시다가 어떻게 딱 하나님을 다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 계기는 언제가요? 제가 학교 선배와 함께 이제 작은 기획사를 시작을 해서 이제 저를 앨범을 내준다는 조건으로 CCM 앨범 내준다는 조건으로 이제 같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일하는 방향이 점점 앨범 쪽이 아니고 또 찬양 쪽이 아니고 돈의 쪽으로 계속 방향이 흘러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했죠. 근데 뭐 받는 월급은 거의 그냥 용돈 수준이었고 일은 엄청나게 많이 하다가 이제 성대 결절이 위험한 상태로 온 거예요. 근데 병원비를 낼 돈이 없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쫓았나. 내가 이렇게까지 병원비 낼 돈조차 없으면서도 뭐 때문에 뭐가 그렇게 급하고 원해서 이 일을 했나 싶어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부터 마음에 이제 기도원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도 아니고 왜 기도원일까 하는데 이제 기도원에 마침 사역 문의가 왔고 제가 이제
양평에 있는 어떤 기도원을 가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손님으로 갔고 게스트로 갔는데 그 예배 시간에 엉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아마 제 영혼이 갈급하고 또 뭔가 간절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왜 이런 울음을 저에게 주셨을까, 또 그런 슬픔을 저에게 주셨을까 하다가 하나님이 뭔가 저에게 부르시는 사인인가 보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기회인 오살리 기도원에 또 요청을 받아서 찬양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도 뭔가 아직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쪽짜리 생각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는 있는데 뭔가 좀 옷만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좀 진정성을 갖고 찬양이란 걸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를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과거의 삶이 많이 방황을 했기 때문에 혼날 줄 알았는데 힘들었지라고 하시면서 위로를 하시면서 그때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지 나에게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심판, 공의 그렇게 무서운 분만은 아니셨구나. 그래서 그때 깨닫고 이제 하나님 전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찬양 그 앨범을 내게 되셨어요? 일단은 오살 기도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감사하게도 앨범을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제 특별 순서로 가서 쓰는데 그 기도원에서 이제 찬양이 끝나면 이제 보통 앨범을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앨범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 곡을 듣고 싶다고들 많이 요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앨범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또 마침 그 기획사를 나온 다음에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무일푼이었고. 근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앨범을 내는 게 맞다면 저에게 그 길을 열어달라고. 근데 4년 전, 그러니까 그 앨범을 내기 4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크게. 그래서 왼쪽 팔, 왼쪽 다리가 이제 마비가 올 정도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교통사고 났던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네. 언제 저희랑 이 보험 계약을 만료를 하실 건지 아직 전 치료를 받고 있었던 상태여서 그래서 혹시 하나님 이게 사인일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사인이라면 제가 이 순종하고 이 돈을 받고 보험금을 받고 앨범을 내는데 제가 서원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주에 이제 새로 부임된 교회 지휘자로 갔는데 처음 뵌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저에게 오시면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해서 줍니다. 이러고 이제 저에게 약간 투명스럽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투명스러우실까? 이해를 못했죠. 근데 이제 집에서 열어봤더니 이게 큰 돈인 거예요. 앨범을 내야 될 수 있는 큰 돈. 전화를 드렸죠. 권사님, 이게 어떻게 주시게 됐습니까? 근데 몰라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뭐 새로운 지휘자가 올 거고 돈을 주라고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보지도 못했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보고 주라고 하니 제가 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마음을 접으셨다가 그래도 계속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정확한 사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앨범을 지금 찬양 앨범을 제작 중에 있는데 그럼 그쪽에 제가 다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앨범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찬양 사역자로 일단 세워주셔서 이제 문이 열리고 시작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신대원을 다니고 계시죠? 올해 6월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신대원은 어떻게 또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흔히들 많이들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너도 목회를 해야지란 말을 되게 많이 자연스럽게 듣게 되죠.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콜링이란 게 없으면 제 마음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확신의 사인이 없으면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권유를 하셨는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사역을 할 당시에 집에 문전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성인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흘려보냈죠. 근데 또 한 2년 뒤에 또 운전하면서 집에 가는데 사역 끝나고 내 양을 먹이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 저는 양을 먹일 준비도 안 됐고 어떻게 보면 이미 찬양으로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있었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이가 태어난 그 해에 그 아이를 간호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잠깐 바람을 쐬러 제주도를 같이 사역하는 친구와 함께 갑니다.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학교로는 성학 선배고 성악과 선배고 근데 여자분인데 저에게 대뜸 식사를 하는데 너 신학교에 안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언제 봤고 언제부터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갑자기 대뜸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지. 근데 그 마음이 되게 말이 저를 요동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머무는 동안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됐나요? 그러나 상황적으로는 제일 최악인데 이게 하나님 사인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내 모든 걸 널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그 마음을 확실히 주시더라고요.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그래서 이게 진정한 콜링이겠다 싶어서 이제 순종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참, 정말 하나님이 목회자로 인도하시는 그 순간순간, 그런 콜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지금 이 와중에 전도사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가. 그러세요? 예, 굉장히 예. 건강해 보이시는데. 글쎄 말이에요. 예. 많이 좋아졌고 네.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실은 이제 저희 집안에 아이만 아픈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제 요즘 많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병이죠. 조현병을 앓고 계세요. 그래서 환청, 환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 와중에 이제 치매까지 오게 됐는데 그게 이제 아이가 태어난 다음 해에 그게 이제 발병이 돼서 병원 생활을 계속 하고 계시고 요즘에는 이제 그 요양센터를 가시게 되고 제가 아이 때문에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서 이제 누나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누나는 또 2009년에 이제 뇌전증이라는 병이 발병을 해요. 그건 이제 간질이 있는 병인데 순간에 기억을 상실하게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하는 건데 또 그 와중에 그 병으로 인해서 성추행을 또 당해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재판도 하고 누나 또 이렇게 병원 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역자고 주의 종이고 자녀라고 생각을 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안에 이 상처가 쌓여가고 아픔이 쌓여가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 한 5월 정도에 병원을 갔는데 제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이 뭡니까 했더니 우울증인데 우울증에도 단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을 당장 그만둬야 되고 무기력이 있는데 지금 본인이 그 무기력을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단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약을 먹어야 되고 근데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몰랐어요. 그래서 잠만 못 자고 있었거든요. 불면증이 좀 심해서. 잠 못 자서 병원에 가신 거예요? 예, 그냥 잠을 못 잘 수도 있지. 뭐 내가 예민하니까 이렇게만 받아들였던 게 병원에서는 되게 안 좋은 상태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사역을 다 내려놓고 쉼과 함께 좀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상담. 네, 상담도 계속 받고 있고. 네네네. 아니 너무 잘생기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밝으셔서 그러니까, 그런 속내는 모르고 너무 건강하고 밝으셔서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러시군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좀 걱정되는 거는 가장이시고 또 라은이 병원비도 있을 거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가정이 좀 더 잘 꾸려질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재정적인 부분. 네, 실은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가 대학병원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병원 생활을 하다가 아이 태어난과 동시에 이제 병원 아이를 돌봐야 됐고 그 1년 지나서 퇴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서 이제 일을 그만두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올인을 해야 돼서 이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게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정부 보조를 받는 수급자가 됐고 이제 간혹 주위에서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 때에 맞춰서 필요한 거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은혜란 말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욥이 고난을 지내오면서 나중에 내가 주를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주를 바라본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전도사님 이 시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가까이 하게 되시는지. 저를 알게 하시는 어떤 방법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할 줄 몰랐고, 제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진심 어리게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마저 아프니까, 저마저 사역을 할 수 없고 가장으로서 활동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마저 이렇게 만드시면 이 가정 어떻게 하라고 기도했더니, 너마저 아픈데 나를 찬양할 수 있겠냐?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하고 있고 또 할 거고 제 고백을 들었는데 왜 또 물어보십니까? 상황이 바뀌었잖아. 너마저 아픈데.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너무 속상한데. 근데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 도저히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한 번도 하나님이 저를 놓아보신 적이 없었던 거죠. 네. 네. 제가 힘들어 방황할 때도 하나님 손 안에 있었고, 또 결혼할 때도, 또 아이가 그렇게 위급할 때도, 또 어머니와 누나가 아픈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놓으신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나는 받고 사는구나. 그리고 느낀 건, 많이들 기적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세요. 아이가 지금 살아있는 건 기적이네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귀한 기적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확신과,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값진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바라보고, 그거 의지하고, 그래서 그게 제일 큰 힘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비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어떤 비전이 있으실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비전. 실은 비전 때문에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비전 네. 때문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거창한 비전을 뒀습니다. 하나님 5대양 육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허황된 꿈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먼저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과정을 다 보면서 겪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이 말을 들으면 남들은 그래 뭐 그런 말 누구나 다 하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아이보다 더 많이 아픈 아이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병원을 갈 때마다 정말 말로 담을 수 없을 정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아이들이 정말 많은데, 그 아이도 아이지만 그들의 부모가 너무나 안타깝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일 많은 주위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지금 이렇게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책이 참 좋겠다. 그래서 기회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좀 책으로 써서 서로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을 좀 영접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글로 직접 적어보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꼭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함께 저희들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제목. 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이제 내년도 솔직히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 가정을 이끌어 가실지. 하지만 저희 가정을 통해서 분명히 받으신 하나님 영광이 있고, 또 우리 가정도 그걸 견뎌내야 할 힘이 필요하기에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 가정을 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건강, 와이프가 더 이상 더 힘들지 않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좀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믿음 더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게 제 기도입니다. 네. 오늘 귀한 나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네. 오늘 김사무엘 전도사님 CCM 가수신데요. 예, 앞으로 얼마나 많은 찬양들을 하나님께 올리고 또 우리 귀에 쟁쟁하게 올려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고난을 만났을 때 작은 고난이라도 저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기가 쉬운데 그런 고난은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믿음,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저희에게 더 큰 하나님의 그 선물을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나중에 또 간증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한번 기대해 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